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밤이란 말씀으로 윤찬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뵙고 또 오늘도 또 뵙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백석대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유명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굳고 사양했는데 김지훈 목사님이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의 밭이 정말 옥토와 같고 또 받은 이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이 말씀을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이렇게 늦은 시기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매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AD 6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살다가 100년까지 살다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쳤습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게 여겨지거나 혹은 잊혀진 주제로 취급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매우 적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신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 나의 부모님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그리고 자기도 신실한 신자로 또 거듭난 자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하나님의 손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그 자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주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대대로 믿음이 내려온 집 같은 경우 우리 집은 몇 대째 가정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듣죠. 또 우리는 마포사멸 선교사님에게 전도받은 직계 후손이야 하고 그 믿음의 혈통을 매우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한 몇 대 손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빌려서 말하자면 적어도 42대째 믿어온 자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도 한 7대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한 10대라고 쳐봐도 니고데모에게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거듭남은 육정으로도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이나 또 이 쌓아놓은 어떤 그 덕스러움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듭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요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배타적인 구원 사역이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출산하시고 새롭게 출산된 이 생명으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각 장에 걸쳐서 이 거듭남에 대한 관점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거듭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길을 잃은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온전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난 것을 봐요. 어떻게 병이 낫는지를 목격도 해요. 근데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6장의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 또 영생의 말씀을 먹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초막절 사건인 7장은 생수의 강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거듭남은 죄의 어떤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9장의 맹인을 보게 되는 사건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소경과 같으며 거듭나는 순간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11장의 죽은 나사로, 또 12장의 향유 부은 여인, 모든 것이 거듭남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과 그 척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새로운 관점, 거듭남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째서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 이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복음서를 이러한 관점에서 썼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은 반모섬 유배를 마치고 에베소에 살았을 때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는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증언하고, 또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약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예수님의 승천 후 60년의 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훌쩍 지난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도전하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배교에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대마처럼 또 간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당해도
자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룰 망정 절대로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편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반면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 요한은 이들을 관찰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원인과 차이를 내는 이유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겠죠. 사람의 타고난 자질인가? 성격인가? 신분인가? 아니면 성별, 인종, 혈액형, 심지어는 MBTI까지도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 답을 거듭남에서 찾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중도 포기한 자와 끝까지 완주한 자들의 차이는 거듭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그 생명이 다르고 그 믿음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 거듭남이라는 큰 물줄기가 관통하도록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네, 저도 이런 질문 여기 앉아서 그런 거 받으면 좀 딴 데 보고 왜 이러시나 저 목사님도 넘어갑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잘못 해석했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믿는다는 말을 알고 있다, 인식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에 어떤 그 장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성도라고 부르고 또 열심을 내서 예배 출석을 잘 하거나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고 또 직분을 받게 되면 영락없이 믿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대체한다면 한번 어떻게 와 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의 여부를 놓고 사뭇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숙제를 받아서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누구라고 하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을, 신분을 이야기하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말로 분리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교들과의 분리, 또 이민족과의 분리, 혼혈인과의 분리, 또 다른 종파들과의 분리를 하는 그런 한 파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분리하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룩을 자꾸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분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게 된 것이죠. 또 고립만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정통성을 너무 강조하고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친 아주 막강한 궁극의 어떤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이 의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막강한 어떤 권력과 또 지휘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해석이죠. 니고데모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높은 권위와 높은 지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주류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체면상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바리새파의 수장격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에 속해 있는 이 바리새파의 어떤 정신에 이렇게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가에 계신 그런 밤 시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소경인 상태로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그러면 어떤 밤의 해석이 맞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니고데모의 어떤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앉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심으로 어느 때는 우리가 알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모르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느끼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또 어떤 뭐 질병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어떤 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가라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 섭리에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속한 유대 사회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선생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겸손을 보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내용과 이 표적의 목적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두 가지죠. 표적의 내용, 또 이 표적에 왜 표적을 저렇게 행하실까? 그런 목적을 이렇게 눈여겨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적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예수님의 이적들만큼 니고데모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부나 명예를 쌓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더 얻을 기회로 이 표적과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고작 12명이었는데 그들은 어부와 세리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정한 어떤 거처도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잠을 얻어 잘 뿐만 아니라 또 얻어 자지 못하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고 또 아침에는 또 내려오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오히 또한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다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엎어서 상인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자금이나 활동 자금을 얻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위치로 스스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소문이나 여론이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고 진리의 왕, 그 왕의 자태를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니고데모의 인사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이죠. 네, 한번 성경 다 펴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가 끝나기도 무섭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줄 알아라 라고 아주 못을 단단히 박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얘기하면 논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어떤 주도권을 니고데모에게 주고 니고데모 입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니고데모의 밤 49번째를 지냈어도 이 니고데모 입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지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종교적 엘리트로서 그의 머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지식에는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이성과 지식으로 가득 찼으나 그의 마음은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적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마음의 갈망, 영혼의 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정확한 진단이 절반의 치료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의 문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성 밖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지만 그도 길을 헤매고 있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기를 지금의 위치에 있도록 한 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양질의 교육과 또 경건의 훈련과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익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게 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감조차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도 전혀 모르는 그런 개념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이 전공은 뭐였습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거듭남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뭐라고 나오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남이란 에스겔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 하나님을 믿는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새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듭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살아온 인생처럼 자기가 자기로서 발전하고 자기의 것으로 성장시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거룩해지고 또 전과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할 수조차도 없는 계획과 실행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거듭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성도들의 본향을 보는 것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출생지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제 죽으면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자기 본향을 본 자들은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입니까? 그 거듭난 영혼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가 저기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며 또 교회 안에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또 캠퍼스나 직장에서 천국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어디든 가든지 내가 가는 길이 다
무엇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설교를 나눕니다. 이제 또 이 아들 아래 딸이 또 있어요. 아들 딸이 아니라 제 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약간 순하고 브로드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딸은 아주 이렇게 이게 있어요. 네. 이제 부딪히죠. 근데 이제 오늘도 이게 식사 준비를 하는데 숟가락 좀 놔라 하는데 이제 뺀짓 되니까 막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오빠는. 근데 자기가 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시키지 않고 내가 솔비한테 시키고 싶은 거를 하겠다. 딸 이름이 솔비입니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너가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네? 얘기를 또 그렇게 했죠. 그러네요.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냐면 너의 힘을 실어서 쉼을 줘라. 그런 개념이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맞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치는 어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걸 봅니다. 이렇듯이 어떤 거듭난 자들, 거듭남의 어떤 그 조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자꾸 비우고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자기 부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해하는 수준은 겨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버리지 못한 것, 새로워지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 새로워지는 이 관문에 어떻게 보면 벌거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 하나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그대로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랍비라고 칭하는 것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갖고 있는 이 어드밴티지를 놓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맹점이 이 니고데모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버리기 싫고 놓치기 싫고 주님께 드리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거듭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되고 싶은,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지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채.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이 시급함과 그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타이틀 때문에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며 자신이 명예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눈에는 참남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방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때, 근데 어떻습니까? 내 편에서 나를 껴맞춰야지, 나를 위해야지,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조해 주셔야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 가치가, 아니면 존재의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은 돌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똑같이 전공법을 사용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은 죄, 사단에게 순종해서 지은 죄, 열심히 죄를 지었더니 사단에게 싹을 받습니다. 수고했다 하더니 딱 받아요. 뭡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육과 영의 결과는 사망과 생명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는 두 부류로만, 우리 사람을 볼 때 두 부류로 보신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예복을 갖춰 입은 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누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가 아닙니다. 네 부류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두 부류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세 부류, 네 부류 혹은 다섯 부류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거듭나고 싶은 부류, 거듭나고 싶어. 근데 좀 미루는 부류, 거듭날 것 같은 부류, 거듭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류, 이런 부류로 자꾸 나눠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왜?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이렇게 거룩하게 홀리하게 이렇게 모습 보면은 거듭난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를 할 때, 운전할 때 성격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부딪히면 우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면 또 나는 거듭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 또 다른 부류 좀 만들어 주세요. 조금 미루고 싶은 부류,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약간 희미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거듭난 부류와 거듭나지 않는 부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이 시급성과 이 중요성과 이 긴박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바로 돌직구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했더라면
최고의 어떤 그 권위와 위치와 그 지식의 어떤 그 하이 클래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야, 놀라지 마. 거듭난 거는 그냥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어. 거듭남의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대화는 또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이 거듭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보편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 대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죄를 지적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니고데모의 주변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듯이 사막에서 나무를 아주 그냥 울창한 나무를 발견한 것과 같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니고데모가 있는 곳에서 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있는 곳은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빠른 정보와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을 양산해내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과 칭찬과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자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었으며 모든 타락과 불의와 망령된 행위로부터 그 거룩함과 성결과 순수성과 또 전통을 수호하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체가 질비하게 누워있는 공동묘지였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서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봄꽃이 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며 그 움튼 생명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 맺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비유, 이 바람.
예수님은 너무 진짜 비유의 천재이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떨어지는 벚꽃잎, 벚꽃이 다 져서 좀 아쉬운데 이게 벚꽃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죠. 바람이 부는구나. 떨어진 벚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회오리도 일으킵니다. 또 저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압니다. 우리가 봄으로써 느낌으로써 우리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연 현상이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성질이 있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익숙한데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한순간에 바람도 일으킬 수도 없고 또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은 사람의 힘으로 임의로 일으킬 수 없으며 혹은 막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허리케인처럼 강한 돌풍으로 온 도시를 다 쑥대밭 만드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랑살랑 이렇게 봄바람처럼 이렇게 산들바람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어떤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잠깐 가시게 하는 그런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거듭남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거듭난 사람도 있으며 자신이 거듭난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창밖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가사에 로마서 13장 13절을 펴서 읽어봐라 그런 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얼른 이렇게 성경을 펴서 봤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서 거듭났습니다. 또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킨 상황은 아주 많고도 다양하다. 변화는 갑작스럽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일이 맞물려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에 역사하셨다고 믿는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 군종병이었는데 이제 훈련병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동료 군종병이 이제 훈련병한테 이렇게 이게 사형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런 이렇게 쪽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답니다. 근데 그 군종병, 그 동료 군종병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바람처럼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2번 만질 수 없다라는 말처럼 같은 바람은 2번 맞을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어떤 공식화하거나 어떤 정형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죠. 아주 뜨겁게 달고 불로 해갖고 그냥 뜨겁게 그냥 달궈갖고 그냥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어떤 공식화해갖고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생산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브업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두 손 다 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 앞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이 있어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떼쓰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저 집사도 거듭났고 저 장로도 거듭났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며 애달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이렇게 뼈 빠지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도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 거듭남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듣자 하니 거듭남이 좋아 보이고 내게 꼭 있으면 좋겠으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반마음으로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마음에 두려워했지만 그에게 혹시나 돈을 받을까 해서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서 울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없고 또 하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불쌍한 중생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을 덧입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사옵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연륜, 내 어떤 경험 이런 거 다 뒤로 한 채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빈 털털입니다. 영적 거지죠. 영적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 한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제는 좀 이렇게 눈이 좀 떠졌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성경 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 자존심 엄청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기술자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몰라? 그거는 그것도 모르냐 하면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어떤 내포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을 활짝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증언이라는 단어와 하늘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증언은 뭡니까?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뭐 막 지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거듭남은요, 예수님 때에 반짝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이 거듭남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자기가 어떤 자기 시대에게 뭐 창조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3, 14,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놋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어떤 이렇게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이렇게 물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중재를 부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불뱀을 통해서 얻은 그 상처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두 가지. 불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불뱀을 보는 반응이고, 한 가지는 불뱀을 보지 않는 방향이죠. 그렇죠? 네. 쉽지만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네. 물론 믿음으로 놋뱀을 본 자들은 거짓말처럼 싹 나았고, 믿지 않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우리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읽으면 또 이렇게 옆에 팝콘을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중생들, 아니 봐야지 그 고개 들고 왜 못 봐, 나 같으면 봤을 텐데 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의로운 척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몰입하게 되면 그 고통에 상응하는 처방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암에 걸렸어. 근데 어떤 이렇게 분이 이렇게 이거 먹으면 나은데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 한 잔 먹고 하고 좀 이렇게 조롱하는지 하고 문전박대 하죠. 이게 안 봅니다.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크면 이에 대한 보상이 크다. 그 치료법이 매우 독특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거듭남의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너무 이렇게 내 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커야 된다.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해야 된다. 막 선교사로 나갈
아프리카 오지로 나갈 정도의 어떤 믿음이 아니면 거듭남에는 아직 근처도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에 비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람은 절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손을 놔라. 두 손인데 한 손을 놨어요. 얼마나 더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또 음성이 들렸어요. 내 오른손도 놔라. 한참 고민하더니 눈 번쩍 뜨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습니까? 두 손을 놓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그 다리를 붙들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터인데, 이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놓으라고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치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할머니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 뭐 잽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특별한 믿음을 달라고, 더 어떤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벌거숭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인 양, 나는 걱정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밤에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지금 소경입니다. 하나님, 보아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곁에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버지, 나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 파산 신고하고 있으며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고백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불방망이 같은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아버지 내가 조금도 깨달을 수 없사오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사오며 아버지의 은혜를 돌입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 나의 발걸음을, 나의 그런 입술을, 나의 눈을 아버지 항상 주님의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도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아버지 정말 깨닫지 못하는 더디 믿는 아버지 이 불쌍한 중생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대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이 성교교회 담임 김지은 담임 목사님과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부에 보면 환우분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어떠한 또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이들이 정말 다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그 태도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옆에 우리 환우들,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 있는 형제들, 또 여러 또 직장에 있는 형제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아끼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특권, 이 능력,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아끼고 정말 이렇게 정말 소극적으로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김지은 목사님 아버지 그 병석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식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낫기를, 그들이 나을 때 정말 내 기쁨으로 삼고 아버지 내 고통으로 삼고 같이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어려운 짐들을 아버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4월 한 달 동안에 아버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이 성교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 모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의 음향하시는 그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그런 역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너무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보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부분만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 능력도 오해하고 말씀도 내 방식대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그 고지 곧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를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